디도서 3장 2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세상 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디도서 3장 2절에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할 때 취해야 되는 두 가지 자세, 정확히는 네 가지 자세고요. 이 네 가지 자세를 두 가지씩 묶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절대 취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자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할 때 반드시 취해야 되는 두 가지 긍정적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두 가지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자세는 어느 누구도 비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요. 블라스페메오, 영어에 블레스페미가 있죠.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어로 신성모독한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바울은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말로써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나쁜 말로 대응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로 대응하게 될까요? 아마도 평상시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로 대응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를 무언가 건드려서 도발했을 때겠죠. 나를 향해서 악담을 퍼붓을 때 우리도 참다 못하면 그 사람에게 나쁜 말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이 마음으로만 품고 끝나지 않죠. 우리 입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당한 것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그 사람도 우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 것이 어떤 기분일지 어떤 마음일지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무분별하게 입을 열게 되면 이 마음에 담겨있는 나쁜 감정이 여과 없이 다 펼쳐지게 되죠.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한테 내가 맞대응하겠다라고 하다가 지혜롭지 못한 말, 나중에 우리가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는 말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은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침묵을 지켜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눈앞에서 죄가 저질러지고 있어요. 정말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런 때도 가만히 있으라 그냥 내버려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장 1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불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눈 감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불의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비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도 그런 자세를 품고 있었어요. 그레데 교회 안에 바울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디도와 또 교회의 장로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했냐 하면 그런 사람들의 입은 막아라. 그들을 꾸짖어서 더 이상 마치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권면했어요.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계가 없는 헛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일 때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는 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활동 못하도록 입을 막으라는 거죠. 또, 자, 자기들에겐 유익하고 건전한 가정들은 무너지게 만드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리적으로도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지만 가정생활, 개인의 생활을 무너뜨리는 걸 보는데 그것을 잘했다 말할 수 없죠.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히 꾸짖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잘못된 말,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서 단호하게 말하는 그런 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건 그들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나쁘게 깎아내리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잘못되었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일 하셨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그 일을 계기로 깎아내립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낸 거다. 예수란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곧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단호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바르지 못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바른 말은 해야 돼요. 상대방이 들어서 감정이 상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말과 행동을 멈추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책망에서 바로잡으라고 바울은 디도서 1장 9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 어떤 걸 얘기했나요? 자, 그 누구와도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그 누구와도 다투지 말라. 자, 이 말을 조금 바꿔서 풀면 모든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논쟁,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다투는 거, 충돌하는 거 피해야지.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지.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먼저 첫 번째로 주었던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불의한 일을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맞서고 불이익을 당할 걸 염려해서 순응한다?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잘못 적용한 거죠. 괜히 내가 공의론과 한다고 나섰다가 나와 내 가족에 해가 입혀질 텐데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라고 하는 태도는 바울이 얘기하는 누구와 다투지 말라는 말씀을 그 의미 그대로 적용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불의한 강자를 맞서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화를 이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누구와도 다투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 제국은 힘으로 약자를 정복했습니다. 정복당한 이후로는 그 땅에서 싸움이 없어요. 군인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저항하지 못합니다. 로마 제국이 세워놓은 법을 따르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무력으로 평화를 이룬 거 팍스 로마나라 그러죠. 로마의 평화. 그러나 이건 성경이 추구하는 평화가 아니죠. 예수님은 다른 방식의 평화를 이뤄 가셨어요. 힘없는 약자들한테는 예수님 한없이 부드러우셨습니다. 그렇지만 불의한 강자들에게는 예수님 한없이 사나운 모습을 보이실 때가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용 동물을 팔거나 또 성전에서 사용되는 동전 바꿔주는 환전상들, 그 일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이 사람들은 취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자마자 그들이 펼쳐놓은 상을 둘러 엎으셨죠. 동물들을 채찍질해서 내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분노하신 분이 자신을 찾아오는 병자들은요, 하나하나 손을 대고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치유해서 고쳐주어서 돌려보내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의 분노와 예수님의 부드러운 모습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몫으로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내쫓거나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엎으셨을까요? 그 뒤에 또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환전상, 동물 판매상들을 어, 성전 안에 두고 저들이 이익을 얻으면 그 중에 일부를 또 커미션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분노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온상,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의 삶을 쥐어짜서 부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죠. 그렇지만 몸이 아프고 그 몸이 아픈 거로 인해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을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사랑을 보이셨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누구에게는 평화로우나 누구에게는 평화가 없는 오히려 눈물과 아픔만 있는 그런 세상,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싸움은 나서지 않으셨지만 반드시 필요한 데에는 예수님 분노를 드러내시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다투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 걸까요? 모든 걸 관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관용해라. 자, 관용이라는 말, 다투지 말라는 방금 앞에 나온 말과 관계가 좀 깊은데요. 자, 이 말은 친절하다, 온유하다, 참아준다, 은혜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거죠. 단순히 부드럽다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내 권리 중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양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 이게 관용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도 이 관용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관용적인 자세,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관된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웠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저 사람은 관용적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구나. 자신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식될 수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타적이다라는 단어보다는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더 많아요. 또 배려심이 깊다라는 말보다는 무례하다, 배타적이다라는 말을 자주 들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 관용하라라는 말, 이 자세를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연습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관용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관용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그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관용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이면서 긍정적인 세상을 대하는 자세의 두 번째,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은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라. 자, 온유하다. 관용하다와 비슷합니다.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고 나를 낮춰 겸손하게 대하는 것. 두 가지 자세가 있죠. 부드럽게 대하는 것, 겸손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온유하다, 겸손하다 두 가지 다 사용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온유하게 살아라 라고 주신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짊어진다. 이 부분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하실 때 먼저 전제하신 게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따라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죠. 바울도 목회하면서 참 여러 교회들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참 능력과 가능성이 많은 교회였지만 문제가 많아서 염려를 많이 끼쳤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대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화를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화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께 내 개인적인 감정을 풀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겸손하게 되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개의 편지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호통치는 것 같이 들리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바울이 편지에 그렇게 썼지만 자신의 본심이 어떤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다라는 건 실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 관계를 맺을 땐 부드럽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고린도후서는 편지로 전해진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멀리 떠나 있을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에 대해서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담대했다는 건 거침없이 반드시 해줘야 될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쓴소리, 아픈 소리, 고쳐야 될 것에 대한 단호한 비판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할 때도 바울은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회를 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 담기지 않은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권면할 때가 있는데 바울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온유한 성품, 관용하는 성품, 비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게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결단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일에서 온유하려면 우린 더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맺으시는 열매 가운데 하나로 온유를 들고 있죠.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력, 도움이,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은 타락했으니까, 잘못되었으니까 바로잡아야 돼. 세상의 헛된 문화와 우린 싸워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떤 전투적인 이미지만 너무 강하게 우리가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판을 하고 권면할 때도 예수님도 바울도 온유와 관용을 잃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드럽고 인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품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싸워야 할 것은 싸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온유와 관용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도록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십자군 전쟁처럼 처음 시작과 끝이 다르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결과를 보면 순수한 의도는 온데간데 없고 결국에는 눈이 가려지고 잘못된 것을 향해서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모습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온유와 관용,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투적인 이미지만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자신들을 품어주는 그리스도의 품을 향해서 달려오질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찔리고 다치고 아파할까 봐 겁이 나서 다가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대립하고 쓴소리 많이 하셨죠. 신앙적으로 내부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거침없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밖에 있다 여겨지는 사람들 혹은 교회 안에 있지만 소외되었다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그런 자세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품어주려고 하셨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온유한 성품, 관용의 성품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근거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길이 아닙니다. 말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당신들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내 밑에서 배워야 되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 그런 자세를 품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거나 마음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복음을 담은 그릇인 우리 자신, 우리의 말을 전하는 행동, 자세 때문에 복음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전달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해라, 관용해라, 비방하지 말아라 라는 이 권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주변에 타종교인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점점 신앙이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기독교 다음으로 이 미국 땅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이 무슬림인데 불교인일 수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LA는 불교인이 꽤나 많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 같지만 다른 종교인들과 우리는 섞여 살고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 온유하고 관용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